자, 30장. 헛되고 무익한 애굽을 의존하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재앙을 선포하셨지요. 자,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도움을 구하는 그 애굽이 너희를 돕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애굽은 가만히 앉아 있는 나합과 같다. 그렇게 무력한 존재다.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오히려 너희의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를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자, 여호와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킬 걸 예언하셨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무너지는 벽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즉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 중에도 너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있겠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네, 내가 너희에게 스승이 되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땅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를 대적하는 아수를 비롯한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남유다의 상처를 고치는 회복의 날, 그 구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곧 남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을 하시는 걸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31장은 여러분 30장, 우리가 봤던 30장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네,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한 화를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든요.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이들에게 선포하셨지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애굽 신 아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면 애굽도 망하지만 너희 유다도 망할 것이다.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는데요. 두 가지의 비유로 약속하십니다. 먹이를 지키는 사자의 비유와 새의 새끼를 보호하는 그 새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구원은 곧 아수르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즉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자, 결국 아수르의 그 심판을
예언하셨는데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건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의 의미죠.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불은 보호와 구원의 불, 소망의 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유다를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보았죠. 자, 마지막 32장. 공의와 정의 위에 새롭게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을 얘기하세요. 장차 한 왕을 말하는데, 즉,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또한 여러분, 안일한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다를 의미합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인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선포하셨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거다. 거두는 일,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수확을 하지 못할 거다. 왜?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하기 때문에 너희가 수확을 하지 못할 거다.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애곡하라 하죠. 한마디로 배로 허리로 동일지어다는 무슨 얘기냐면 애곡하라는 얘기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또한 심판하시나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또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구원, 즉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 즉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땅을 회복시킨다 말씀하셨죠. 이 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의 회복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 강림도 그렇고 이건 어떠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무엇이 회복된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의로운 왕, 메시아 왕이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거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라고 했을 때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의 열매, 안전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읍의 파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읍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파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는 파괴되지만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남유다의 회복, 구원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의 성읍이라는 건 여러분 유다가 아수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지만 심판하시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유다를 회복하신다. 유다를 구원하신다. 유다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2장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33장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단락을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 이사야 28장에서 35장 이 단락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32장까지 공부했어요. 다섯 번째의 화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요, 여섯 번째의 화인 33장과 그리고 이 단락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34장, 35장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8장부터 35장의 전체 구조의 결론적인 메시지까지, 우리 그 결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33장입니다.
자, 공의와 정의로 시온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공의와 정의로 시온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볼 거고요. 7절에서 16절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심판 다음에 또 무엇이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회복된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장의 역사적인 그 상황, 배경을 보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8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BC 722년부터 BC 701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33장은요, 더 좁혀보면 33장의 역사적인 상황은 BC 701년입니다. BC 701년이에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바로 그 해예요. 그 해. 자, 그 해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서요. 유다의 도시를 46곳을 파괴합니다. 즉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유다를 다 파괴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배울 33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거를 말씀에서도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앞에 PPT를 보세요.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네요. 교재에 보시면 1절 밑에 제가 본문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왕아 18절, 13절에서 18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여러분 본문에도 있고 PPT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자, 나왔죠? 자, 이게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BC 701년이라는 겁니다.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한 그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BC 701년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유다의 라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의 라기스라는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저거 한번 먼저 지도 속에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남유다예요. 남유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선 보이십니까? 이 빨간 선이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그 공격 루트입니다.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자, 여기 지금 여러분 녹색 있잖아요. 이 녹색은 지금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녹색까지는 다 어디예요? 아수르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다만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이 라기스 보이십니까? 이 라기스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결국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실선 보이시죠? 아직 침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침공했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이 루트로 해서 포위할 겁니다. 이제 포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라기스에 지금 사내립이 머물러 있다. 자,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라기스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립이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사내립에게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항복 선언을 하면서 제가 그 전쟁 배상금 제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저와 평화 협정을 하게요.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세요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요. 자, 그 조공, 전쟁 배상금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대략 금 1톤이래요. 그리고 은 10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그걸 내면 내가 그걸 받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돌아갈게.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걸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있는 은을 다 내어 주었어요. 근데 이것도 부족한 거야. 너무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즉 이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 있잖아요. 기둥 성전 문이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것을 다 빡빡 긁었어요. 그걸 다 긁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까지는 네, 뭐가 체결이 되었냐면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의 평화 조약이죠. 이 평화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이걸 받았으니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17절에 보세요. 자, 분위기 반전의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누굴 얘기하냐면 군대 사령관을 얘기하면 돼요. 군대 사령관. 자, 이들로 대군,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지금 평화 조약 맺었는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한마디로 평화 조약을 여러분 깨뜨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화 조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뒤통수를 한마디로 친 거죠. 지금 이게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33장의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걸 네, 인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지금 화 있을진저 6번째의 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너라고 얘기하죠. 너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아수르의 여러분 사네립입니다. 자, 아수르의 사네립을 뭐라고 하냐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보세요. 자, 교재에 보시면 자, 문자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학대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괴를 당하지 않았는데 유다를 파괴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즉 아수르의 사네립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속임이라는 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떤 말입니까? 유다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조했잖아요. 평화조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파기한 이 사네립의 배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즉 학대하며 속이는 자가 누구를 뜻하는 거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뜻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재앙을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거야. 그리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거야. 자,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결국 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죽이시잖아요. 자, 그게 가까운 미래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조금 먼 미래를 본다면 이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한 속임을 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이제 아수르의 대군을 다 죽이고 이제 본국으로 도망치거든요. 자, 도망을 쳤을 때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내립의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아들에게 배반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내를 향하여서 지금 재앙을 선포하셨다. 자, 이건 지금 아직 역사 속에선 성취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 생각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은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자, 애굽하고 맹약을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걸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달래려고 조공을 바쳤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그대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유일한 도움,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2절.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자, 앙망하다. 자, 앙망하다라는 건 뭐냐면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우리 봤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무엇을 봤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 이게 어떤 약속이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심판 중에서도 너희가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희를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그래서 날 기다리는 자가 날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을 거야라는 걸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봤던 지금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말하시냐면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자, 세 번역을 볼까요?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라는 건 여러분 아수르를 뜻한 겁니다. 아수르가 도망치며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은 아수르 군대겠죠. 아수르 군대가 흩어집니다. 4절입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이거 세 번역으로 볼게요. 자, 민족들아, 이 민족들아는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황충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아 갈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대군을 파멸시킨 후에, 자, 그 패잔병들이 있잖아요. 패잔병들이 막 도망칠 거 아니야. 자, 나 살려라라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도망칠 때 뭘 챙길 그 정신이 있었겠어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 뭐 보급품들을 포함해서 그걸 다 놓고
도망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급품들, 그 전리품들을 누가 취할 거냐? 바로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다 가져갈 거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다 가져갈 것이다. 그 탈취물을 다 가져갈 것이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시온,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게 5절에 나와요. 자, 5절 볼게요.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세 번역 보세요.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시온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공의와 정의와 공의입니다.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충만케 하실 거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죠? 공의와 정의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앞에 보실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누가 여러분 네, 모델이 됐나요?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윗이 그렇게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죠. 온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메시아를 다윗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려져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당시에 시온, 즉 예루살렘이죠. 유다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폐역한 나라였어요.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에서 봤잖아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하면서 그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이러한 이런 것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유다 예루살렘에 이제는 뭐밖에 없다. 살인자들 뿐이다. 예, 무너져 버렸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재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종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시온의 정의 그리고 공의 회복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네,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보실까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로 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퍼져 나가길 원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건진받고 평화를 누리는 게 단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가 시온에 충만케 하는 바로 여기에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 바로 예루살렘, 시온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면 네, 어떠한 나라가 되냐면 6절 보겠습니다. 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의와 정의로 충만케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6절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나타납니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마디로 지금 시온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그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면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말했죠. 지금 평안함, 구원, 지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거라 말했죠. 우리 이거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32장에서 메시아를 공부했거든요. 메시아 시대. 바로 그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 자 뭐예요? 정의, 공의가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열매가 뭐예요? 화평. 자 그리고 영원한 평안, 안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32장에서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네, 지식을 깨닫는 나라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자, 또한 이사야 2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 할 거다? 경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나라예요. 자, 그 나라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 나라는 뭐가 있을 거다? 평안함, 구원, 지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셨죠.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를 예언하시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요. 자, 6절까지는 메시아 그 구원을 바라봤어요. 자, 미래의 시제라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이사야 당시의 현재 시제로 돌아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여러분 현재는 어떠한 상태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 현실로 7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자, 현대어로 읽어볼게요. 7절 현대어. 아수르 장군과 군사적인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울부짖으며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아수르의 대표자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예루살렘 사절단들이 통곡하리라.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수르의 사내립이 평화 조약을 깼잖아요. 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볼게요. 자,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며. 현대어로 바로 볼게요. 자, 전국의 도로에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수르의 통치자가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협정 문서를 무시하면서 침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목숨을 하짤것 없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우리 보았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몽땅 다 갖다 줬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 현실을 말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레바논이라고 했을 때 레바논이 울창한 산림을 얘기해요. 울창한 산림. 그리고 샤론 평야. 샤론이라고 했을 때 샤론 평야를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고요. 바산과 갈멜도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농경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과 샤론과 바산과 갈멜이 결국 황폐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침략으로요? 네,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탄식이죠. 아수르의 위협 앞에 지금 탄식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유다 백성의 이런 탄식에 하나님의 응답이 10절부터 나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은 우리 구미영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자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 나의 권능을 알라. 네. 네,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게 지금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의 밑줄,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의 밑줄,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의 밑줄,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에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벌써 세 번이나 나오죠. 그죠? 자, 이제를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이때, 바로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지금 일어나며 여호와께서 바로 지금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바로 지금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세 번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봤던 지금 7절부터 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했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게 다 뭘로 돌아간 걸 알 수 있어요. 실패로 다 돌아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모든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이 실패로 끝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자, 그리고 더 풀어 얘기하면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깨닫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여기서 너희라는 건 뭐냐면 누구냐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자, 집, 알맹이 아니죠. 여러분 껍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세계를 민족과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계 정복의 그 탐욕, 세계를 정복하는 그 야욕이 오히려 아수르에게 재앙을 자초할 것이다. 너희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서는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에서는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민족들, 여기서 민족들이라는 건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서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이겠죠. 유다를 침략하는 그 나라들이겠죠. 자,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자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이 먼데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무엇을 보라? 내가
행하는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아수르에게 심판하는 그 역사를 보라는 거죠. 자, 그걸 봄으로 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10절에서 13절까지는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또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시온에 거주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하는 건데요.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을 함께 거하리요. 자,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재해 보실까요? 교재에 보면 명목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악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죄인들도 한마디로 이들이 두려워 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다른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시온의 죄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질문하는 게 뭘 질문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밑줄, 삼키는 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죠.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누가 함께 거할 수 있냐? 그 하나님과 누가 함께 살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시온에 거주할 수 있는지 그 답이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삼키는 불 여호와와 함께 그 시온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의인이겠죠. 남은 자를 이야기하겠죠. 자,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1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이라는 말은 15절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의인은 높은 곳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높은 곳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적의 위협이나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접근 불가능한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의인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 자, 두 번째는요, 하반절에 있어요. 자,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의 필요한, 그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다. 자, 두 가지 말씀하셨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장차 한 왕이 다스릴 거다. 자, 우리 이제 장차 한 왕이라면 우리 연상 바로 이제 여러분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다스릴 때, 자,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17절에서 19절은 네, 우리 김진철 집사님 읽어주세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들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방패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여러분 구한 백성을 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네, 17절 보세요. 내 눈은 왕의 여러분 동그라미. 자, 이 왕. 자, 제가 얘기했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인데요. 근데 우리가 1차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왕을 얘기할 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왕은 첫 번째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히스기야 왕을 뜻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름 공의와 정의로 남유다를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남유다를 다스리거든요. 자, 그래서 1차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왕은 히스기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이야기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내 눈이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멀리까지 뻗은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오타가 났죠. 광활한 땅을 다스린 아름다운 왕입니다.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왕, 영광에 빛나는 한 왕을 소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왕은 구장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구장은 여러분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래서 구장하면 흑암에 큰 빛이 비추는 도다. 그 빛이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네, 그 메시아가 바로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1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셔야 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기억나시죠? 그게 무엇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32장도 장차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왕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구나. 자,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 보세요. 18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18절 세 번역.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키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입니다.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 이방인 총독, 이방인 뭐 세금 징수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이방 압제자들이 사라질 것이다를 얘기합니다. 이방 압제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자, 역사적인 측면에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물러감으로 이게 역사적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방 압제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19절 똑같습니다. 연속 선상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악한 백성, 내가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네, 똑같죠? 이방 압제자들이 사라질 거다. 아수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하세요. 20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다시 거룩한 축제의 중심지로서 시온이 복군,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의 거민들이 절대적인 안전 보장 속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뭡니까?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한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받을 거다라는 그 시온에 대한 구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분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1절.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예루살렘, 시온이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받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밑줄 짝. 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여러분 구약적 표현을 하면 샤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샤켄.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와 동거하신 하나님, 샤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적 표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한 아이가 태어나 있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누가 오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게 2차적으로 성취되고요. 궁극적 성취는 언제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영원한 성취이죠. 자, 그렇게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하반절. 자, 그곳에는 그곳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로 이루어졌지 큰 강이나 호수가 없어요. 자, 21절 현대어를 한번 볼게요. 21절 현대어. 그때 시온 산성은 잔잔한 물가에 사방으로 넓고 깊은 강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과 똑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강물을 타고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의 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도상에 위치한 지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영적 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금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걸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뭐가 있어요? 호수로, 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 이 영적 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해자라고 해서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도랑을 파가지고 물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지금 그 영적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적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은 21절의 부연 설명이거든요. 22절 볼게요. 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 여호와가 뭐래요?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느니 그다음에 왕이시래요. 자, 우리 현대적 의미로 얘기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까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시온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연속성상에서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은 현대어로 볼게요. 자, 그런데도 혹시 어떤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면 밧줄이 저절로 풀어져 내려오고 아무도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돛도 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시온성의 주민들에게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그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많은 물건을 약탈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그 적들의 그 약탈물이죠. 그것을 그냥 취하면 돼. 이 적들의 그것을 그냥 탈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찬가지 24절도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니까 병이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 어떠한 사고, 어떠한 재앙 같은 이런 부정적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은 패턴 계속 보고 있어요. 아수르의 심판, 이로 인한 유다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자, 34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단락에서 어디 보았냐면 6번째 화까지 보았죠. 그죠? 6번째와 33장 봤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34장과 35장은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열방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시온의 회복은 한마디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34장, 35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내용 구조 보도록 할게요. 자, 3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이 에돔은요. 한 국가 에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들 앞에 있죠. 이 민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민족들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안 하셨어요? 민족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우리 이전 단락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자, 이사야 13장에서 23장 기억나실까요? 13장에서 23장 열방에 대한 심판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때 유다, 환상의 골짜기, 유다를 비롯해서 10개국의 열방,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라별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34장의 차이점은 뭐냐? 근데 말 그대로 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개별적 심판이 아니에요. 자, 한마디로 최종적인 종말론적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개별적인 심판이었어요. 나라별로의 심판이었다면 34장은 그 열방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구미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의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네,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열국이여, 그러니까 민족들아, 세 번을 보니까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민족들아 하면서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민족들을 지금 여러분 소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소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민족들을 소환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민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 것처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소환하냐?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자, 1절에서 소환했어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그 심판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자, 2절 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한글 한번 보세요. 새한글 밑에 새한글 보면 여호와의 노여움이 모든 민족 위에 쏟아질 것이니까요.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도 쏟아질 것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재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접속사 키는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진멸당하고 사륙당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열방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진노하셨을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힌트가 진멸하시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진멸하시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여러분, 헤렘. 헤렘. 자,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자, 앞에 PPT를 보세요. 자, 헤렘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헤렘이 뭐냐?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서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철저하게 진멸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여리고성 여러분 정복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이 단어 헤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리고성에 이 헤렘이란 저주가 떨어진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성읍이 누구였냐?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이요? 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시키거든요. 헤렘 시키거든요. 자, 아말렉 족속은 왜 그러냐? 자, 아말렉 족속이 헤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했잖아요. 이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쳤어요. 한마디로 이 구원의 행렬을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죄를 기억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열방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열방이 왜 헤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두 가지 의미죠. 자, 그 열방이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당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열방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하는 그게 나오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받으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자, 여기 하늘의 만상이라는 거 세 번역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자,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봤던 표현입니까?
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적 표현이죠. 종말론적 심판,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지금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이 의미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떨어진다는 건 이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구나.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또한 이 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지금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나올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열방의 대표로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우리 말씀 읽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5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네,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열방을 대표하는데 왜 에돔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에돔일까? 자, 에돔은 여러분, 자, 이삭의 장자죠. 그죠? 이삭의 장자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혈통적으로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에돔은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일예로 구약 역사 속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38년간 광야 생활하고 자, 광야 2세대와 함께 다시 이제 떠나거든요. 자, 그때 이 모세가 어느 길로 가려고 했냐면 왕의 대로 기억나세요?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왕의 대로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그러니까 에돔 땅에 왕의 대로가 있어. 그러니까 에돔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에돔이 막았어요. 그 길을 막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플러스 이스라엘, 유다를 에돔이 굉장히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 오히려 에돔이 유다를 더 침략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속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서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냐면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자, 이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에돔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받던 날에 너 방관하지 않았어야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방관했다는 거죠.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날, 너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무슨 말이에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가 고난받던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백성이 망하는 그날, 너는 그 재앙을 보고 방관했고 패망하는 그날, 너는
내 백성에게 손을 대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바벨론에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이 도망했겠죠. 그때 그걸 어떻게 했다? 그 길목을 지키면서 유다 백성들을 그 적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자,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얘기죠. 유다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엇라 얘기해요?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러니 너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에스겔서도 하나 볼까요? 나온 김에. 자, 에스겔서도, 자,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그죠?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팔 때, 그때부터 한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 죄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 무엇을 휘둘렀다? 칼을 휘둘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그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생각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정리하면 자, 열방의 대표로 에돔을 언급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며 공의로 갚으실 거란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여호와의 칼이라는 건 심판의 칼이죠. 자,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에돔입니다. 에돔을 위에 내리면 여기 진멸이 하렘입니다. 여러분 하렘 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6절도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나온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세 번역의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보스라에서 자, 이 보스라라는 건 에돔의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실 것이다. 자,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냐면 희생 제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자, 그 희생 제사,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거죠. 그 희생 제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에돔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7절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희생제사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에돔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래요. 시온의 송사를 순하신 날. 자, 그러니까 세 번역 다시 볼 때요.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킨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한마디로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신원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에돔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9절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되며 자, 역청, 유황, 불부는 역청. 자, 어떠한 이미지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빗대어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역청과 유황, 불꽃으로 뒤덮여서 멸망했듯이 에돔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어떠한 이미지예요? 낮과 밤에 꺼지지 않는 불꽃
자, 지옥의 이미지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1절은요. 에돔의 황폐함을 얘기하는데, 에돔의 황폐함을 야생동물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볼게요. 당아새,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자, 당아새부터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즉,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네, 심판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으니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자, 세 번역을 볼게요. 세 번역의 하반절 보면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부터, 전처럼 창조 전부터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에돔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돔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에돔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있죠. 거기에 맨 끝줄을 보세요. 맨 끝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평의 줄과 정의의 추로 시온을 재건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시온,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나, 자, 에돔,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게 나오죠. 자, 12절입니다. 자, 이렇게 황폐하게 되니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자, 13절도 폐허가 된 에돔을 얘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에돔의 궁궐입니다. 가시가 난대요. 그 견고한 성읍에 엉겅퀴, 세품. 자, 여기 세품이라는 건 똑같아요. 엉겅퀴, 가시덩굴 다 똑같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 가시, 엉겅퀴 무엇의 저주입니까? 땅의 저주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땅의 심판, 에돔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될 것이다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14절도 보세요. 들짐승,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 동류 부르며 올빼미 거기에 살고 쉬는 처소.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고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한마디로 에돔이 심판받아서 황폐하게 되어서 야생동물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18절까지 밑줄 짝. 15절 죄송합니다. 15절까지 15절에 밑줄 짝. 자, 15절까지만 봐도 네, 문맥상,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the end가 돼도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16절, 17절이 여러분 삽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에돔의 심판의 확실성을 위해서 한 번 더, 네, 삽입어구로 강조하고 있다. 에돔 반드시 심판하겠다. 열방 반드시 심판하겠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확실성을 위해서 16절, 17절을 삽입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5절까지 보았던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세요. 세 번역에 보면 이것들 가운데를 뭐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까? 이 짐승들 가운데 여기 밑줄 짝. 자, 이것들이란 건 이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이 제짝도 어떤 짝을 얘기하냐면 세 번역 보세요. 하나님도 그 짝이 없는 짐승 밑줄 짝. 자, 짐승의 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자,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 번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고 또 여러분 그것들이 누굴 얘기합니까?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짐승들, 15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 야생동물, 그 짐승들 의미하는 거구나.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몇 번을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밑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자, 거기 써있죠. 국내 거의 모든 이단 단체가 이 16절, 17절을 악용하며 왜곡하며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특별한 짝이 있어서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 짝을 찾을 때 비로소 성경에 감추인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단 단체에서 왜곡해서 가르치거든요. 자, 근데 이 짝은 어떤 짝이다?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이 짝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짐승의 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입니다. 근데 이단 단체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에 다 짝이 있대. 그래서 자기 이단 단체가 자,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자기 단체의 말씀의 짝 찾기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이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합리화시키는 구절이 바로 16절, 17절이에요. 특히 신천지가 그러죠. 신천지가 말씀의 짝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이단 그 교리 그 주장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단 단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에요. 16절, 17절 얘기해요. 그런데 16절, 17절은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무엇의 짝이에요? 짐승들 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정리합시다. 자, 이 두 구절은 성경 난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주장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뭐냐? 각종 들짐승이 거기서 거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그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여호와의 주권과 주도하심을 강조하는 선언일 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에돔의 심판, 강조하는 선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열심히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35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장 35장인데요. 자, 35장에 앞에 보세요. 교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34장과 35장은 붙어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한 짝이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심으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이 메시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34장, 35장에 똑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승냥이가 황폐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34장은 여러분 심판이라며. 자, 35장은 승냥이는 비옥한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34장은 시내가 오염될 것이다. 그런데 35장은 시내가 깨끗한 물을 풀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34장은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럼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4장은 누구도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자, 35장은 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대로가 있을 것이다. 자, 35장은 심판입니다. 사망의 장소였잖아요. 자, 그런데 35장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축복이 나올 거예요. 사막이 기름진 들판으로 꽃밭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면서 파괴하시는 것이 34장이에요. 34장. 자, 그러면 열방을 심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자, 양면성이죠.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있기 전에 뭐가 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이에요. 34장, 35장 짝입니다. 자, 열방의 심판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35장. 이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들어갈게요. 자, 35장, 여기 밑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그래서 35장은요, 여러분, 회복, 귀한, 구속, 구원을 노래하는, 35장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입니다. 자, 봅시다. 내용 구조 볼게요. 자, 35장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자, 1절과 2절은 여러분 기쁨의 선포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대. 자, 구원의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시대는 첫 번째 역사적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적 측면에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잖아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들을 포로 귀환, 페르시 때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것이 이들에겐 구원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이 기쁨의 선포, 구원의 시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측면을 생각해 볼게요. 영적 측면에서의 구원의 시대를 생각해 볼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측면과 영적 측면, 이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기쁨을 지금 선포하는데요. 보세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백합화같이 즐거워한대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른대요. 자, 레바논의 영광,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구원의 시대,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적인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심판과 징계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 보실까요? 자, 이사야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을 선포하려고 하거든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먼저 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지금 떨리는 무릎 굳게 하라라고 먼저 용기를 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심판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심판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구원 시대의 도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당장 이들의 눈앞의 현실이 뭐냐면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자, 이게 이들의 눈앞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그 불안함, 두려움 떨쳐내라는 거예요. 강하고 굳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대적 앞에서 용기를 잃고 무서워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들이 지금 용기를 잃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말하면서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던 명령이냐면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주셨던 명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강하게 네 마음 굳세게 해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럴까? 나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할 거야. 나 굳건하게 할 거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자, 누구를 의지함으로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붙들므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명을 맡깁니다. 먼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한 다음에 자, 너희가 용기를 낸 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자들 있잖아요. 너희와 같은 자들을 격려하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그게 여러분 4절이에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세 번역을 볼게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사명이죠. 먼저 자기의 마음을 굳세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붙들어주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교재에 겁내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굳세어라 그런 것들 제가 자세히 다 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그거 볼게요. 자, 마음에 겁이 질린 자, 고통스러운 상황에 압도되어 무력한 자들이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손, 여러분의 떨리는 무릎 강하고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격려하며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여러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을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맹인이 눈을 떠요. 못 듣는 사람이 들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요.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해요. 이거 누구의 기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역이잖아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요. 오시는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 대답하셨거든요. 예,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이 대답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시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서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저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보실까요? 교재 없습니다. 자,
광야에 물이 나온대, 여러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대. 어떤 사건이 연상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널 때에 건넌 후에 광야 생활 여러분 하잖아요. 그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면 반석입니다. 광야 뭐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게 시내처럼 흐르게 했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라. 자,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세요. 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실제로 이렇게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여러분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이 여러분 누굴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물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메시아 시대에 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차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땅, 메마른 땅과 같은 신령의 물된 동산처럼 변한 역사를 통해 성취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 종말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 밑줄, 대로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선 중심, 사상으로 나옵니다. 자, 대로가 있어. 자, 그 길은 어떤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보세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걷는 그 길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이 대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그 예언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들어가는 영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1차적, 역사적 측면에서의 이 구원은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그 대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자가 없다는 말은 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자, 사나운 짐승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그 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반절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대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구속함을 받은 이란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까알입니다. 까알. 자, 까알의 뜻이 뭐냐면 되찾다, 무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제시된 이스라엘 혈족들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어떨 때 쓰냐면, 자, 혈족 관계, 즉,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을 위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그 행위, 이런 것들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를 꼬엘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자, 그 보아스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제 나오미 기억나시죠?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암몬으로 이주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근데 땅을 팔았어. 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을 누가 대신 사주냐면 바로 보아스가 대신 사주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대신 사주고 또한 그 룻과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함으로 후손을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단어예요.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단어인데, 자, 궁극적으로는 교재해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 팔렸잖아요. 죄와 사망에 노예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맥락 10절입니다. 같은 맥락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여기 속량함의 밑줄. 자, 8절에 아까 9절에 구속함을 받은 자 밑줄. 자, 똑같은 의미예요.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자, 10절에 속량함을 받은 자 같은 의미다 생각하면 돼요.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먼저 현대어부터 볼게요. 현대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으로 모여올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끝없는 행복으로 환히 빛나고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탄식하며 걱정한 일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자, 속량함을 받은 그 뜻 이해되겠죠? 어떤 뜻이냐면 교재에 써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그 몸값, 보석금을 내고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구속함을 받는 거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가 여러분 세 가지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건 역사적 측면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계속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영영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그 예언들이 복합적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는 거, 역사적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영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 교회 시대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궁극적 성취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습해 봅시다. 자, 복습해 볼게요. 우리 33장부터 공부했습니다. 자, 33장. 자, 화를 선언하셨죠? 자, 아수르 기억나시죠? 평화 조약 맺었는데 그거 파기했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걸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 보았지요. 자, 7절부터는 다시 제가 어디로 온다고 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탄식하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가 아수르 심판할 거야. 아수르뿐만 아니라 민족들, 너희를 괴롭힌 민족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삼키는 불, 심판하는 불에 얘기하면서 여호와 함께 시온에 거주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 한마디로 의인이 여호와 함께 시온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름다운 그 모세의 왕 기억나시죠?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가 통치하면 이방 압제자들 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방 압제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방 압제자들이 사라지면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은 샬롬입니다. 평화를 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장 보겠습니다. 34장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죠. 민족들 들을지어다. 자, 이 소환이 어떤 소환이냐면 구원의 초청 아니죠. 증인 소환 아니고요.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소환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분노하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헤렘, 진멸한다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제가 얘기했죠. 악이 관영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거, 박해한 거, 그것에 대한 진노죠.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칼을 말씀하시면서 희생제사의 이미지로 말씀하셨고 또한 뭐 소돔과 고모라 지옥의 이미지로 에돔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들짐승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될 거다. 그렇게 황폐하게 될 거다.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열을 내면서 주장했던 거. 여호와의 책에 기록될 에돔의 멸망하면서 이 사비먹고 제가 얘기했죠. 이 짝이 말씀의 짝이 아니다. 짐승의 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한 사비먹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5장 마지막 35장은요. 자, 34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에요. 그러면 35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선포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봤고요. 시온에 올라가는 길. 우리가 대로를 보았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 그 대로를 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전체 구조. 여러분 이제 이 표 이제 눈은 딱 감으면 이 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여러분 드디어 여기 맞췄어요. 35장까지. 심판과 구원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1장에서 39장 일부예요. 아수르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첫 번째 달랑 1장에서 12장은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또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메시아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서 13장부터 23장은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셨고 24장에서 27장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네, 그 마지막 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 종말론적 심판과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네 번째 단락은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그 심판. 하지만 그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 구원에 또한 우리가 뭘 봤냐면 메시아 예언이 계속 나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장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이 35장이 제가 얘기했죠. 자, 보세요. 35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시온의 회복이죠. 귀한 구속을 노래합니다. 즉 35장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5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35장은 자, 심판을 선포하는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34장까지가 주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주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35장은 그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은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건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다? 35장이라는 거예요. 35장. 자, 중간에 띈 거 있죠.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여기 해놨는데 36장과 39장은 뭐냐면 역사적인 여러분 사건이에요. 히스기야의 시대 때 있었던 세 가지의 역사 기록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36장에서 39장을 빼면 보세요. 35장은 무엇을 연결하고 있다? 네, 바로 40장이죠.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과?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뭐다? 바로 이 35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35장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1학기 끝났습니다. 1학기 끝났고 자, 다음 이제 9월 한 첫 주부터 할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뭐부터 공부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합니다. 네, 36장과 39장의 히스기야의 역사적 사건부터 공부하면서 이제 후반부죠. 구원의 메시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를 주된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